19절과 20절은 성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고 또 거룩하게 여기며 성결하게 여겼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장소이며, 또한 나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적으로 있었던 성소, 그리고 그 성소의 가장 안쪽에 있는 지성소로 향해 나아가는 그 휘장, 그것들을 오늘은 말씀을 주고 있죠. 그러면서 살 길을 새로 내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적 문제 중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 여전히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일까? 라는 문제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죄의 용서함을 받은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죄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인가 우리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통해서 죄는 성경의 말씀처럼 모양이라도 버리고 죄라는 것을 가까이 하지 않으면 너무 좋겠지만, 그 일은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리하여 성경은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죠. 그러면 우리가 이 죄 가운데 살고 죄를 지으며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은 우리가 다 알고는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있죠. 어떻게 사는 것이 죄와 상관없이, 또 무엇에 집중해서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거룩한 삶인가? 라는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오늘은 그 말씀을 좀 함께 보실 건데요.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피로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성소라는 것은 대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이고, 특별히 휘장을 지나 지성소하는 대제사장조차도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길입니다. 그 길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용서함을 받는 일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이 길이 낫다 말씀하시죠. 로마서 7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른 이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의 삶의 열매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을 증언한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로마서 6장 2절에 보면,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살 수 없는 것이 우리들이다라고 권면하죠. 6장 6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들을 가만히 보면 죄와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다 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죄사함에 대한 확신이 없이는 이것에 대해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그 확신을 무엇으로 알 수 있느냐? 우리의 마음에 일어나는 기쁨과 평안이 우리의 마음 속에 넘침으로 알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전히 동일한 삶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은 우리는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것으로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기쁨과 감사함은 받은 사람 외에는 설명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것이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로 오는 기쁨과 감사함이 넘치는 사람은
두 가지의 결과를 유익을 얻습니다. 하나는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을 잘 되새기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그 전에는 죄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넘침은 아버지 하나님과의 화평으로까지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즉 무엇이냐면 죄가 더 이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가운데에서 그 관계를 막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뿐 아니라 이 화평으로 인하여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새로운 감사와 새로운 기쁨과 새로운 평안이 흘러넘친다라는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너희가 죄 가운데 죽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죄 가운데 죽은 너희는 다시 죄와 짝하며 죄의 종노릇하며 살 수 없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러면 죄와 살 수 없는 우리는 무엇으로 그것을 알 수 있느냐? 내 안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로 알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기에 이 기쁨과 감사는 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받은 사람 외에는 알 길이 없는 이 기쁨과 감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다시 부를 수 있는 화평의 은혜를 받고 그 화평의 화해의 은혜 가운데 마음속에 솟아나는 매일매일 새로운 기쁨과 감사로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화해와 화평을 받은 우리가 누리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는 언제나 활짝 열려있는 새로운 살 길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입니다. 이 말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로운 살 길을 얻었다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일 나아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럼 무엇으로 나아가겠습니까? 우리의 삶 자체가 그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다른 어떤 특별한 경험이나 다른 어떤 특별한 의식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갔다고 하여서 입신을 하거나 환상을 보거나 어떤 특별한 일을 우리 안에 경험적으로 한다고 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갔었지 라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 그 자체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이죠. 성소의 휘장이 없어졌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찢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찢어진 사이로 새롭게 살 길이 났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살 길을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대제사장도 7월 10일 1년에 하루만 들어가던 그 성소 앞에 아무 때고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담대함을 가졌다라는 것이죠. 이 아무 때고와 언제든지는 우리의 모든 삶이 그러한 은혜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하늘의 지성소에 들어가는 길,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즉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때에 우리의 신분은 지성소에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신분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왕 노릇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왜 우리가 대제사장이라고 불리우는지, 거룩한 나라라고 불리우는지
왕 같은 이라고 불리우는지를 성경은 하나하나 설명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만이 들어갔던 지성소,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얻어 우리가 언제든지 그 지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삶을 이 땅에서 살기에 우리를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그 대제사장의 직분을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직고할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 외에 다른 중보자는 우리에게 필요치 않습니다. 또한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직고하는 회개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 온전한 대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자백하고 회개의 은혜로 매일매일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온전히 들어갈 때 우리는 왕같은 대제사장의 권위를 예수님과 함께 누린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온전히 누리는 놀라운 권위이며 특권입니다. 이것을 천사도 흠모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의 필요를 기도할 수 있는 이유가 이것이죠. 죄를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 정결하게 씻길 뿐 아니라 우리의 간구와 소원을 가지고 그 은혜의 보좌 앞에서 담대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성소의 휘장이 찢기고 지성소로 언제든지 나아갈 새로운 살 길이 우리에게 열렸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이 놀라운 특권을 붙들고 거머쥐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다른 어떤 일을 찾아가서 머리를 디밀고 그에게 나를 위해서, 내 죄를 위해서, 나의 부족함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직접 예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붙들고 있다면 우리 각자가 담대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가 그리스도의 은혜 또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특권과 은혜를 받았으니 우리는 넉넉히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중간에 다른 사람을 통해 중보자를 세우거나 또한 자신이 스스로 기도할 수 없다고 느껴 다른 이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운 특권을 붙들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은 어리석은 신앙의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은 다른 이에게 기도를 부탁할 때를 명확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을 때 장로를 초청하여 기도를 받으라 라고 말하고 있죠. 또한 바울은 자신의 사역을 위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위하여 기도해 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더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 중보해 달라는 부탁이며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함께 기도함으로 이길 수 있도록 회복될 수 있도록 부탁하는 기도입니다. 우리의 개인적 죄를 많은 이들에게 고백하고 나는 이렇게 약하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스스로 용서를 구하고 직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이를 위해서도 신앙의 유익이 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랑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하며 주님의 은혜를 높이는 것은 유익한 것 같으나 그것은 결국 자신을 깎아내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룩한 특권을 사용하지 못하는 어쩌면 좀 어리석은 모습일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거룩한 나라이며 제사장이며 왕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그만큼 귀하고 값이 있고 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다른 누군가가 아닌 자기 스스로 자기의 허물과 약점을 위해서 주님 앞에 직접 기도한다면 우리의 각자의 마음속에 샘솟는 기쁨과 그 감사가 무엇인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직접 받은 자로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 오늘 하루 우리의 생활에 넉넉히 넘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놀라운 특권을 잊어버리지 않고 누리며 살아가는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죄의 은총과 받은 사람만이 아는 그 기쁨과 감사를 누리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